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8편 5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 온통 난리예요. 최순실 게이트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다. 한시라도 잠시라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이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요 국론이 분열되고 어지러움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나라뿐만 아니고요,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이처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요,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몇 가지 선택을 합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아니면은요, 자포자기하는 이 마음으로 될 대로 되라지, 이런 사람이 있고요, 때로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든가, 심지어는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저자가 누구라고 확실히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시편 118편의 배경과 그리고 문체와 사상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저자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는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은요,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고통 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내가 어찌하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두렵지 않는,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사람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적들이 있었는데 다윗을 미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한 8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요, 믿었던 친구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한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그처럼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요, 문 나라가 나를 에워싸고 있다. 문 나라가 벌들처럼 에워싸고 있다. 계속 한두 사람이 아니고 문 나라, 여러 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다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다고. 이처럼 그 당시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정말로 위기의 상황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을 보니까는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절에도 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3절에도 보면은요,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4절에도 보면은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이런 엄청난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라고, 이렇게 감사로 찬양하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고난의 현장에서 감사로 찬양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즉 다윗은요,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항상 더 나은 것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던 그 사울을 단칼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것이에요. 좋은 기회가 왔네.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 나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이 고통과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5절 말씀에 다시 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돕는 자가 되어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자기를 애워싸고 있었던 원수들을 이기고 자유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40편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도 같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리고는 기다린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위기의 순간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수렁과 같은 그 죽음의 순간에서 끌어올리시고 발을 반석 위에, 견고한 반석 위에 두게 하셨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가장 쉽게 선택하는 것이 탄식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쉽게,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나와요. 어려운 일 만나면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광활한 곳에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을
든든한 반석 위에 두셔서 경고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그때 시편 40편 3절 말씀처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할 수 있고요. 시편 118편 21절 말씀처럼 주께서 내게 응답하사 나의 구원이 되었으니 내가 주께 감사드리리이다. 이렇게 감사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6.25가 터졌을 때에 온 국민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우왕좌왕했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이 일어났습니다. 유엔군 참전이 결정된 겁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유엔군의 한국 전쟁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소련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구소련도 회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련이 참석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었어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는요, 한 나라라도 거부하면은 유엔군의 참전이 거부가 되는 겁니다. 참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엔군으로서. 회의가 열리던 그날에 각국 대표들이 회의장으로 속속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소련 대표도 캐딜락을 타고 뉴욕 거리를 달려오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만 자동차 엔진이 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소련 대표가 다른 차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운전기사가 금방 고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금방 고칠 수 있다니까 기다린 겁니다. 그러다가 잠시가 시간이 오래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회의장으로 도착했는데 이미 회의 끝. 만장일치로 유엔군 참전하기로 가결이 된 겁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한국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숨겨진 또 한 사람의 기도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쓰는 투표함을 제작한 대장장이었어요. 이 대장장이가 투표함을 만들면서 그 안에다가 완성하기 직전에 글을 쓰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 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이 되어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의해서 적화되지 아니하고 오늘날 오히려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대장장이의 그 기도를 보고 알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그 기도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1997년에 이 투표함이 낡아가지고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기도문이 발견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 기도문이 거기에 있는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 있으시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전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정적으로도. 자녀들을 보면 때로는 이 아이가 도대체 무엇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자녀들의 전망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 사업의 미래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떤 선택해야 될지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나, 깜깜한 상황이지요. 답답한 상황이지요. 죽음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1절에도 보면은요,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2절에도 보면은요,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내가 앞이 깜깜하여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지도록 한순간에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끊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능력과 구원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됩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응답하시고 우리를 광활한 곳에 그리고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마귀가 물러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할 때에 병마가 물러갑니다. 모든 문제가 물러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응답으로 승리의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겁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여기서 우리는요, 다윗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엿볼 수 있습니다. 2번이나 반복하면서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가 내 편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여러분 편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신다는 고백이에요. 남북전쟁이 한창 계속되고 있을 때에 링컨 대통령이 하루는 강요회의를 열었습니다. 한참 회의를 하는 중에 한 강요가 벌떡 일어나서 말하기를 각하, 하나님은 각하 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각하와 함께하여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때 링컨이 조용히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은 내가 분명히 믿지. 그런데 내가 걱정하는 것은 과연 내가 항상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인가? 그것이 내 고민일세.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편이세요. 문제가 있다면 나도 하나님 편에,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에요.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무엇을 의지합니까?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에 둡니까? 여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평상시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 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고백이 실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 고난 중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요, 점치는 분이 한 30%가 된다 그래요. 정치가들이요, 뭐 많이 배웠다고 뭐 자기가 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양 큰소리 치지만 선거 때가 되면 점치러 다니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고난 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무엇을 결정할 때에 나는 누구 편이 되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선택하는가, 여기에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가 드러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승리의 삶을 누리며 감사로 찬양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신뢰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사람을 신뢰하면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을 의지한다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슨 학식을 의지한다든지. 그런데 이것은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권력 몇 년 갈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물질, 그 영원할 것 같습니까? 지식, 여러분 나이가 먹어갈수록 자꾸 까먹고 잊어버리고 영원한 거 없어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더 낫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려움의 때에, 두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면은요,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과 20절에도 보면은요,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거기로 들어가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을 얻고 거기서 생명을 얻고, 고난 중에 피할 곳이 없다고,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한탄하는 것은 단지 내 생각일 뿐이에요.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우리가 피할 피난처가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에요. 환난 중에, 두려움 중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분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큰 도움을 주실 분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 있는 자고 지혜로운 자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유대나라 히스기야 왕 때에 보면은요, 온통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 중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이제 강대국이었는데, 그 왕 사네립이 온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요, 라기스를 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전가를 보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조롱하면서 편지를 보냈어요. 히스기야 왕은요, 그 편지를 보자마자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제 유다 나라가 큰일 났구나. 죽음의 위기에서, 민족적인 위기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조공을 잔뜩 싸 짊어지고 가가지고 사내립 왕 앞에 바치며 머리를 조아리면서 살려달라고, 이제 당신과 당신의 나라를 이제는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의 선택 하나가 그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을 결정 지을 것이기에 아주 중대한 선택의 기로였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요, 가장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에 올라가 가지고 편지를 펼쳐 보이면서, 하나님, 이 편지를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드린 겁니다. 자기 혼자 기도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기도 요청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서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수르 군사 진영을 휩쓸고 가면서 큰 용사를 쳐버렸습니다. 대장들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을 멸하셨어요. 그리고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를 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내립은 그 길로 고국으로 쫓겨가듯이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섬기는 그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칼에 맞아 죽임을 당했어요.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때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이런 고통 내게 찾아왔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으면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학식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시는, 능력의 근원 되시는,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도우심의 은혜를 얻고 항상 승리의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